주신 말씀 구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들이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이대로 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수요일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이 결단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자리, 이 귀한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일주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기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작고 부족한 인간들을 보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감동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을 후회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주시고 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기 보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을 정하라, 이 시간으로 먼저 다니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제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제가 가사 일을 다 하는 날이에요.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시작해서 다 해주는 날이고, 꼭 가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뽀로로 파크 그리고 시크릿 주주 테마파크를 꼭 가야 됩니다. 첫째 애가 시크릿 주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사, 아이린, 샤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장난 아니에요. 그 카페 가면요, 그 변신 장비들이 쫙 있어요. 변신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입혀주고 다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딱 제 애기가 딱딱딱딱 이렇게 사진을 찍고, 요즘은요 물로 지워지는 매니큐어 있잖아요. 그거 뽀로로 카페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칠하고 눌러서 바람으로 말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즈 카페 가면요 꼭 겪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애들이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키즈 카페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은요 별로 당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애를 딱 보고 누구랑 닮았네? 그리고 그 애를 금방 찾아주거든요. 부모랑 아이랑 반드시 닮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야 니네 엄마 저기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엄마인 걸 알고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많이 닮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닮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공을 들여 창조하시는데 얼만큼 공을 들이느냐, 하나님을 닮게 창조할 정도로 공을 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존자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도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되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와 성품들을 닮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닮은 것 중에 가장 으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뜻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길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뜻,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처음 볼 때는,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때는 더 형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부분에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정한 것은요 점점 쇠하게 돼요. 형통한 것 같고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저렇게만 가기만 한다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그 뜻은요 점점 힘을 잃고 쇠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신앙 따져서 어떻게 성공해. 야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울수록요 그 뜻은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잊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뜻을 결정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은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곡식이 화폐 가치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쌀로 물을 교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곡식은요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획을 한 거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인생을 살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 이것 자체는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궁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라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이 부자가 생각한 그 생각 자체, 계획 자체는요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부자에다가 앞으로 계획 세울 것까지 완벽해요.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계획들을 착착착착 세워놨어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해요. 왜 미련할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계획은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세워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계획들은요 완벽하게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작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민하고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남짓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한 번 사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한 번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뜻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련해 놓은 거 그거 자체는 귀해요. 그거 자체는 지혜로워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연장선으로 이어져서 영혼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적인 간직거리와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막힘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로 그 영혼의 깨끗해진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 주옵소서.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오늘 이 시간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의 뜻도 좋고 사람의 계획도 좋고 사람의 생각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팀파와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아예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의 뜻대로 결정한 사람의 예시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살았던 그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의 예시를 통해 여러분이 귀한 롤모델을 삼아서 그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센스, 그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형통함, 그 은혜,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요, 세계 초인류 강대국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다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약해졌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교력에 의지하면서부터 점점 유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굴릴수록 약해져요.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의 초창기가 강대국이었어요.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 그 무엇이 없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쇠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유다에 있던 귀족 집안 중에 한 15살의 소년,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요, 15살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15살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의 육체적과 멘탈의 능력,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시대 때, 그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민에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귀족집 자제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차피 내 조국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벨론으로 내가 살게 된 거,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입신양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다니엘이 잘못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평과 또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뜻을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부터 살핍니다.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포로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바벨론은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들을 섞어서 여러 민족들을 섞어버리고 여러 민족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피는데, 내가 유다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니엘은 마음을 먹을 겁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죠. 다짐하는 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귀족 집안 도련님에서 비참한 포로로 그 형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족으로 있을 때나 포로로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귀족이든 포로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변함없습니다. 왜?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귀족이나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족이든 포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니엘은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어려워지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요. 예배하기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영적인 천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영적인 센스, 이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여드리느냐, 어떤 각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처음과 끝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 우리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도해봐서 알잖아요. 수없이 실패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이 뜻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요,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뜻을 정한 곳에 은혜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하다는 단어는요, 그 원어 단어를 보면 레부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인간. 내부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내부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겉모습으로 나타난, 이성으로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전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중심 기준, 그것이 바로 내부인간, 뜻을 정하다, 레부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요,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고려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뜻으로 삼았고 그 뜻을 정해버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이지만,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놓고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기름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산의 진미,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뜻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뜻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려고 내가 내려준 음식을 안 먹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다 알고도 이루어질 수 없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뜻을 정한 건 우리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거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 의지했더니 니네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낫네. 야, 니네 하나님 살아있구나.
야, 니네 하나님 진짜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환관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숨겨줘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요, 나타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 다 뜻을 정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걸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뜻을 정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무슨 실패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에이, 뜻을 정하면 뭐해? 결심하면 뭐해? 현실의 문제에 무너졌잖아. 실패했잖아. 뜻을 정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뜻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결정했다면, 믿음으로 그 뜻을 세웠다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주님께는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그토록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요,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그가 정한 뜻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뜻을 정한 건 베드로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똑같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노예로 있을지언정,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 억울함을 즉시 풀어주지 않았을지라도, 감옥에서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신하가 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노예였을 때도 형통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결국에는 그의 보호 아래서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70명이었던 그의 집안 사람들은 100만 명에 넘게 변성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됐고, 그 민족에서 후손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뜻을 위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만 더 기억해 봅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뜻을 정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뜻을 정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는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정해요.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겁니다. 뜻은 우리가 정하지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포기란 허용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